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더해지는 기도, 더해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잘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못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잘 산다는 것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을 잘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유명인이 되어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가지,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성취해야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또 차이가 있다면 잘 살려고 하는 방법과 시도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뛰고 또 뛰어서 자기의 땀과 수고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그 잘 사는 것에 대한 것을 성취하려고, 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땀의 결과로 잘 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인데 왜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사람마다 진리를 아는 분량, 진리를 아는 것에 대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그냥 세속화되어져 있는 세상적인 그러한 일반적인 것, 평균적인 것에 그 잘 산다라고 하는 그 개념,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사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도 잘 살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점도 새롭게 해야 되고, 잘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방법과 시도가 올바르게 확립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시행착오만 반복하는 겁니다. 잘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 함몰웅덩이에 빠져서 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잘 살려고 애를 써왔는데 나는 잘 살았다,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잘 살려고 했지만 잘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이상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겁니다. 잘 되는 겁니다.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지지리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나오겠지만 경제적으로 빈핍한 것만이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내면 세계가 구겨질 대로 구겨지고 아플 대로 아프고 상처날 대로 상처가 난 채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은 지금 시행착오 중이요,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잘 산다는 개념에 대해서 오늘 새롭게 패러다임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념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일반적이고 세상적이고 보편화되고 그러한 것들은 거의 이 진리하고는 거의 대척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심어진 사고방식, 생각체계들을 깨트리는 겁니다. 무얼로요? 성령 안에서 진리로. 우리의 생각체계가 잘못되었구나, 가치관이 잘못되었구나, 인생관이 잘못되었구나, 세계관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깨트려 나가는 게 믿음 생활이요, 신앙 생활입니다. 깨트리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어떤 관습이나 종교적인 어떤 분위기에 그냥 익숙해지는 것은 신앙 생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깨지면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환경과 다른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다 온통 바뀌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 세상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항상 짜증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이 생기고 분노를 일으킬 만한 무슨 원인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누군가하고 한번 심하게 다투고 싸울 만한 그런 다툼과 갈등의 요지가 항상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내 관념의 틀이 새롭게 바뀌게 되면 어떠한 사람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그리고 속상해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은 속상할 수 있지만 금방 그 속상함에서 빠져나오고 근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말씀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말씀이 없이 메마르면 아무리 편리한 환경에서 좋은 것들이 차고 넘쳐도 내 마음은 심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욕구불만에 그냥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음속이 평안한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진정한 잘 사는 상태요 기준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보여지는 것, 외재적인 것들이 이러쿵저러쿵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 많은 부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내면 세계가 평안하지 아니하고 즐겁지 아니하고 기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올바른 상태로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잘 산다는 것의 개념은 두 가지가 충족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홀로 지고 죄값을 치르기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유효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은 그것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과 사랑의 영원한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서 구주요, 그리스도요, 왕으로서 주관자가 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슬픔의 대상이요, 영적으로는 원수의 대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 출석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한 채로 그냥 종교인으로 산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자기의 고집, 교만, 생각들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부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이미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빈 무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는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그 기뻐하심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모든 부모와 자녀가 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아니잖아요. 효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기뻐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다거나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을 소멸시키는 그러한 나의 생각 체계와 행실, 언행이 나온다라고 하면 나도 슬픈 거예요. 나도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목해야 되고 귀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즐거움과 기쁨의 그 놀라운 경이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내천자를 그리고
온갖 근심과 슬픔을 다 끌어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깐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함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없애 주시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크고 작은 문제로부터 나를 근심케 하고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그럴 때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니까 우리의 삶은 생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도 억지로 의무감 때문에 하지 않고 생동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피로도도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일을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하면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즐겁게 기쁘게 하면 어떤 결과를 낳아요? 덜 피곤해요.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덜 피곤하고, 그리고 생산적이고,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마지못해 하면 생산성도 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얼마나 육체는 피곤합니까? 마음이 피곤하면 몸도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식, 평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그 집에 평안을 빌라는 이야기. 왜냐하면 평안이 경쟁력입니다. 평안 다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내재적이며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내면 세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이러한 성공적인 삶,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풍요, 그 다음에 편리성이 뛰어나는 이런 외재적인 것들로 잘 산다라고 생각하고 피 튀기게 지금도 싸우고 있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노동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잘 사는 거, 그거 정죄할 일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거. 그러나 그 내면 세계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이 내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수입, 더 수입이 많은 직업을 찾고, 또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펼칠 것인가 찾고 구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더 많은 부를 창출하려고. 그런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투자해서 더 많이 생산적이고 더 많은 부를 창출했다면 그거 정죄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될 때, 그것이 우선이 될 때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실존적이지만은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도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우선 맺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것에 대한 관념을 오늘 완전히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저 이야기해도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서 의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잘 사는 방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해지는 것은 바로 행복이 더해지는 것이고 평안이 더해지는 것이고 즐거움이 더해지는 것이고 기쁨이 더해지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
그러한 것이 더해지면 결과적으로 나머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더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더해졌다고 우리의 내면 세계에 필요한 것들이 더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서를 뒤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무슨 그 주술을 애우는 것이 아니고, 중언부언 한 말 또 하고 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가 꺼내가지고 쓰는 카드가 아니라,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쓰러졌다든지 무슨 사고를 당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을 해요? 숨을 쉬나 안 쉬나 목에다 대고, 숨을 쉬면 살아있는 것이고 숨이 멎었으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다 죽었다를 가름하는 것은 기도가 항상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숨을 쉬느냐 힘을 쉬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한다고 해서 숨 쉬는 자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영적으로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숨 쉬고 있지 않으면 죽은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존재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숨 쉬고 활동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개념도 바꿔야 됩니다. 잘 사는 것에 대한 개념도 바꿔야 되지만 기도의 개념도 바꿔야 됩니다. 그냥 수시로 기도해야 되는데 꼭 기도는 뭔가를 요구하고 달라고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의식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되뇌이면서 찬송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의 영역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는 감사가 흘러넘치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떠올리면서 아멘 하는 것도 기도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개가 떠올리면 그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거의 자기 자신보다는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훨씬 분량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스스로 발현한 생각들, 약한 생각들에게 내가 지배받지 않으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생각을 이겨야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물리쳐야지. 결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과 도우심으로만이 내 생각과 마귀의 생각을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 생각을 받아들인 결과는 참담함입니다. 마음의 곤고가 싹트게 되고, 공고가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고통이 뒤따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반드시 정도의 차이지 공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생각이 불량한 생각이 크면 큰 만큼 공고의 크기가 되어진다. 왜 누가 심란하고 누가 염려에 쌓이고 누가 기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갑니까? 자기 생각에 찌들은 사람들, 마귀가 넣어준 생각 붙잡고 그냥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공고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저와 여러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의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의. 자, 그 의란 무엇일까? 쉽고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한 단어, 오르르이자 한자로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 이러한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한 구절 안에 성경 전체가 담겨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한 구절이 담겨 있을 수 있고, 한 구절 안에 성경 전체가 담겨질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구절 같은 경우도 성경 전체가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멀리 확대하지 않고, 적어도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농축되어 있는 구절이 33절입니다. 그러면 이 의는 뭐냐? 앞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입니다. 겸손하라.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을 때 심령의 가난을 느끼는 자는 뭐냐? 직설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겸손한 자입니다. 내 스스로의 그 가능성, 내 스스로의 가치는 전무하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느끼고 자각하는 겁니다. 뭐 가진 거 있습니까? 물론 크고 작은 재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갈고 닦아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살펴보면 다 부모의 유전자니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어머니 태중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악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겸손에 의해서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겸손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는 반드시 회개합니다. 내가 악하다는 것, 내가 모자라다는 것,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내적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넘어졌을 때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잘못했을 때 잘못을 빨리 자각하는 것과 그 잘못을 자백하는 것,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듣게 되어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회개가 없으니까 그냥 믿는 건지 아는 건지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게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이 횟가닥 바뀐 것처럼 전혀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저 사람이 저러지 않았는데 바뀌었네? 라고 하는 게 그 터닝 포인트가 회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럼 회개하면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게 뭡니까? 온유입니다. 온유. 예수님의 대표 성품 중에 하나가 온유인데 온유는 무엇입니까? 남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분노하지 않는 것. 이게 온유인 겁니다. 온유의 정반대로 모간한 겁니다. 사소한 일에 그냥 분노 폭발. 그리고 상대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자기 실익을 거두려고 하고 남의 그 약점을 별명으로 만들어서 부른다든지 그리고 자기 거는 아깝고 남의 거는 안 아까운 그러한 이중적인 구조가 모관한 품격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겸손으로 회개하면은 첫 번째 품격이 바뀝니다. 품격이 바뀌기 때문에 이타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진리대로 살아가기 위한 갈급함, 목마름이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하고자 하는 온유해질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진리에 대해서 등한히하고 대척점에서 살아가고 대립각을 세우고 살았었는데 진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진리의 귀를 기울입니다. 진리를 알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진리를 순종하려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죄를 지면 정죄하고 비판했는데 어떻게 하다 저렇게 넘어졌을까? 어떻게 하다 저렇게 사람이 저 지경이 됐을까? 라고 긍휼의 품격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청결함, 더럽고 완악한 마음을 깨끗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을 갖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평에 힘씁니다. 옛날에는 나하고 입장이 다르면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랬는데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으면 화평을 꾀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불이익이나 핍박에 대해서 기꺼이 참고 견디고 오래 참습니다.
이게 바로 의라는 겁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긍휼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어요? 싸납게 성질만 부리지 않아도 다행인데 자기의 어떤 생각과 기질이 발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황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 번 이겨, 두 번 이겨, 세 번 이겨 하면 승리가 습관화되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날이 많아지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내 생각이 앞서면, 내 기질이 앞서게 되면 반드시 좌충우돌하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에는 성경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목표요, 우선순위요. 그리고 그 것은 의인데, 그 의는 일반적인 사회적인 정의가 아니고 공의가 아니고 성경적인 정의요 공의인데, 그것은 새로운 품격, 진리의 품격이고 진리의 품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요,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잘 살 수밖에 없는 영적 구조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잘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갈등 구조를 만들고 지지고 볶고 물고 물리는, 그렇게 살아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막 정죄 비판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오히려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아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일들이 많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기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태와 삶의 질이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어적 유의가 아닌, 관념과 추상적인 것이 아닌 마음속에 경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